하는 이들아 고락의 원인들을 생각해보라. 우연히 받는 보람 어디 있으랴. 알고 보면 지어받는 고락이니라. 알고 보면 지어받는 고락이니라. 반갑습니다. 교도님들 코로나19 잘 이겨내고 계시죠? 오늘 이 법회를 통해서 다시금 마음을 챙기시고 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로 늘 진급하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3월 5째 주 영상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입정이 있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을 모으십니다. 영주 전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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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 전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야 심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야 심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야 심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야 심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야 심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두 손 합장하시고 기호문 올리겠습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안암교당 교도 일동은 청정일념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은혜와 생명의 근원이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유행하며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있나이다. 저희들 깊이 참회하옵나니 바이러스의 전파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섭생, 태만한 위생관리가 초래한 결과이며 영육상전의 도리를 깨우치지 못한 채 맹목적인 영적 구원에 함몰된 신앙처가 가져온 재앙이기에 저희들의 책임을 통감하옵나이다. 또한 만물을 부처님으로 모시지 못한 배은과 만물을 존중하고 은혜롭게 살리는 지구촌이 되도록 이끌어가지 못한 인류 문명과 더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미력하여 진리적 종교의 선도자가 되지 못하고 사실적 도덕 훈련으로 스스로 구원, 사회적 구원을 이끌어내지 못한 책임을 참회하옵나이다. 자비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인류 동포의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나니 코로나로 인해 열반하신 영가들이 해탈 천도하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모든 국가가 협력하는 가운데 서로 살피는 자비심으로 이 환난을 극복해 가도록 가호의 힘을 주옵소서. 지혜롭고 밝은 해안으로 최선의 확산 방지 방법을 찾아내고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고통에 처한 환자들을 치유하며 환자와 가족들이 희망과 용기로 충만하도록 살펴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위기를 기회 삼아 온 인류가 생명 존중을 실현하는 이타주의로 합심하게 하시고 모든 생명이 한 동포임을 자각하여 은혜로운 관계성을 신앙하는 새로운 정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안암교당 법동지들과 저희 가족들이 진리불공 사실불공으로 노력하여 모두 심신 건강하게
공부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혼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기도 정성이 두루미쳐 이 세상의 맑고 밝은 기운, 해오한 상생의 기운이 가득하고 사기 악기가 절로 소멸되는 청정도량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비옵고 사압에 올리나이다. 묵상 신고 올리겠습니다. 이룬 상소원무 이루는 언어도 이단의 입정 저희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 전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제불조사 법무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묘상하고 상하이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본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자용을 따라 육도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의예로 혹은 애생어른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이론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룬 위력으로 또로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성 갚아도록까지 서원함. 정정주 법신청정 법무예 아득회강역부요 대화원기성일 사막지자소멸
법신청정본무예 아득회광역부요 원기의 성일단 사막지자수 법신청정본무예 아득회광역부요 대화원기의 성일단 사막지자수 법신청정본무예 아득회광역부요 대화원기의 성일단 사막지자수 법신청정본무예 아득회광역부요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자수 법신청정본무예 아득회광역부요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자수 법신청정본무예 아득회광역부요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자소며 원불교 105년 안암교당 비전 서원문 안암교당 교도 박세훈은 우리들 마음에 기쁨과 희망을 심고 온 세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5년의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도량에서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며 교육훈련으로 인재 양성하는 교당 언배와 사경으로 법열이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당 교화의 성공 모델이 되는 교당이 되기를 선하옵니다. 다음은 법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합독하실 본문은 대종경 성리품 13장입니다. 원불교 전서 260쪽에 성리품 13장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3. 대종사 복례정사에서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옛날 어느 학인이 그 스승에게 도를 물었더니 스승이 말하되 너에게 가르쳐 주어도 도에는 어긋나고 가르쳐 주지 아니하여도 도에는 어긋나나니 그 어찌하여야 좋을꼬 하였다 하니 그대들은 그 뜻을 알겠는가? 좌중이 묵묵하여 답이 없거늘 때마침 겨울이라 흰 눈이 뜰에 가득한데 대종사 나가시사 친히 도량에 눈을 치시니 한 제자 급히 나가 눈가래를 잡으며 대종사께 방으로 들어가시기를 청하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지금 눈을 치는 것은 눈만 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들에게 현묘한 자리를 가르침이었노라. 다음 일상수행요법을 마음에 대주하시겠습니다. 정전 54쪽입니다. 일상수행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상시훈련법 함께 봉독합니다. 57쪽입니다. 제2절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건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우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외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강연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김보성 청년이 원불교를 만나서 강연을 해주겠습니다. If you ever find yourself stuck in the middle of the sea, I'll sail the world to find you. If you ever find yourself lost in the dark and you can't see, I'll be the light to guide you. Oh, find out what we're made of when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 on me like 1, 2, 3.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4, 3, 2, and you'll be there.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Oh yeah. Ooh.
tossing and you're turning and you just can't fall asleep. I sing a song beside you, and if you ever forget how much you really mean to me, every day I will remind you. Oh, find out what we're made of when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 on me like 1, 2, 3,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4, 3, 2, and you'll be there.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Oh yeah. Always have my shoulder when you cry. I'll never let go, never say goodbye. You know you can count on me like 1, 2, 3,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4, 3, 2, and you'll be there. 'Cause that's what friends supposed to do. Count on me like 1, 2, 3,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4, 3, 2, and you'll be there.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Oh yeah. You can count on me 'cause I can count on you. If you ever find yourself stuck in the middle of the sea, I'll sail the world to find you. If you ever find yourself lost in the dark and you can't see, I'll be the light to guide you. Oh, find out what we're made of when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 on me like 1, 2, 3,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4, 3, 2, and you'll be there.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반갑습니다. 청년이단 김보성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세종대학교 대학원 외식경영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본명은 보성이고요. 속명은 미니입니다. 보성의 뜻은 넓을보의 정성성자인데요. 뜻이 좋아서 의리의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거주 중이고 저희 관심사는 야구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미술 전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리하고 여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 부모님 밑에 장녀이고요. 그리고 제 동생은 패션 회사 MD로 재직 중입니다. 저와 원불교에 대해서 강연을 하라고 하셔서 가만히 잘 생각해 보니까 원불교가 제 일생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원불교를 유년기, 청소년기, 20대, 현재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불교 교당을 처음 간 거는 얼마 안 됐어요. 그 1996년 여름인데요.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근데 제가 분당교당에 먼저 갔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제 동생이랑 저랑 엄마 이렇게 손 잡고 정말 한여름이었는데, 그때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그 민소매 흰색
그 엄마가 원피스를 예쁘게 입혀 주시고 제 동생은 패셔너블했는지 파란색 바지를 입고 갔는데요. 근데 그 분당교당은 그 이곳 아남하고 조금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빌딩 안에 있거든요. 빌딩 5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는 사실 이게 내비게이션이나 그 스마트폰 지도가 없던 시절이어서 주소 하나만 믿고 갔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께서 원래 그 익산 출신이시기도 하고 원불교를 다녔던 분인데 분당에 교당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총부에 또 전화를 해서 그 분당교당 주소를 알고 나서 그리고 그 주소 하나만 들고 저랑 제 동생을 손 잡고 이제 분당 정자동 일대를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때 정말 엄마가 하신 말씀도 생생히 기억나요. 미니야, 그 원불교야, 원불교. 그 원불교라는 글자가 보이면 꼭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너무 더운데 엄마가 계속 원불교만 찾으라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어떤 빌딩에 딱 갔는데 원불교 이렇게 딱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헤맨 게 어쩌면 저의 그 원불교 일생의 이제 복선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법회를 본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어린이 법회였는데 지금 그 강남교당 교감님께서 이제 어린이 법회를 봐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뭐든 열심히 하는 어린이였어요. 막 반장 누가 할래? 그럼 막 저요 이러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막 열심히 하고 되게 적극적인 어린이였습니다. 근데 딱 교당을 갔는데 교전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전 또 열심히 읽었죠. 막 5, 6학년 언니 오빠들 제쳐놓고 되게 큰 목소리로 열심히 읽고 법회를 열심히 보고 나서 지금 그때 주무님께서 이제 간식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선생님 간식을 왜 저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법회 잘 봐서 하나 더 주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간식도 하나 더 받고 그때 첫 법회가 정말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강남교당 교감님께서 나성호 교무님께서 너는 누구니? 너의 엄마 이름을 뭐니? 너 이름을 뭐니? 이렇게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엄마 성함을 딱 말씀드렸더니 나 니네 엄마 친구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오면 선생님이 우리 엄마 친구라고? 하면서 그때 그렇게 의심도 들고 재미도 있었던 그 첫 법회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교당을 열심히 다녔어요. 저 혼자 다녔는데 엄마는 어쩐지 교당을 좀 안 나오시고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지만 열심히 마음 공부도 하고 마음 일기도 쓰고 항상 경계다를 외치면서 열심히 어린이 법회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고학년 6학년이 되었을 때 투표를 통해서 어린이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 때는 학생회 회장이 됐습니다. 어쩌면 원불교 엘리트 코스가 시작되었는데 학생 때도 진짜 교당을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교당을 열심히 다녔나를 생각해 보면 일단 교무님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교전이 너무 좋았어요. 교전이 너무 좋았고 법회 보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 교당에 앉아있고 향냄새하고 목탁소리 모든 게 좋았고 사실 그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 거는 그 동그라미 할아버지 대중사님이 제일 좋아서 법회랑 교당을 진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교무님들이 예뻐하셔서 학창시절에 상도 받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는데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적이 좋다고 교당에서 장학금 주시고 그리고 좀 친구들 몇 명 좀 데리고 가서 교당에서 놀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교구에서 상을 주셨어요. 이제 청소년 교화 부분 우수상으로 이제 우수상까지 받게 되는 원불교 엘리트 코스를 이제 밟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당도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고3 때였어요. 이제 고3 때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도 끝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거실에 이렇게 널브러져서 있었어요. 뭐 어떤 고3이든지 다 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현관에 띵동 이렇게 누르고 누군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노크를 하고 누군가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근데 갑자기 누가 노크로 들어오니까 무서워서 문을 안 열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문 밖에서 법원입니다 이러고 법원에서 오시는 거예요. 법원에서 왜 오지? 근데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막 무리인 아저씨들이 막 들이닥쳤어요.
근데 그때 저랑 제 동생 둘밖에 집에 없었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빨간 딱지가 붙어져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고3이고 학교랑 집 도서관 뭐 독서실 이렇게밖에 안 가니까 집의 상황을 정확히 몰랐는데 이게 가세가 너무 기울어져서 빨간 딱지가 붙었는데 이제 엄마가 저희가 알면은 이제 공부에 지장이 될까봐 이렇게 돌려놓으셨더라고요. 빨간 딱지 다 어디 이렇게 뒤에 돌려놔서 못 봤는데 이렇게 빨간 딱지를 붙은 걸 다 가져가셨어요. 아저씨들이 막 열심히 가져가셨는데. 근데 그냥 그때는 이게 뭐지? 이게 뭐 하는 거지? 근데 너무 이게 TV에서 본 게 이게 나한테 있는 건가? 이제 그렇게 막 하고 있다가 이 현실을 이제 딱 알았던 때가 언제였냐면 냉장고를 가져가요. 근데 냉장고를 가져가는 게 그냥 이렇게 냉장고만 통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냉장고에 있던 물건을 우리가 빼야 돼요. 그래서 그 냉동식품이 다 녹은 것도 눈으로 보고 막 냉장고를 막 열심히 가져가시고 막 정리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너무 그러니까 한심보다는 기분이 너무 안 좋았죠, 당연히.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교당이랑 되게 가까운 데 살았거든요. 걸어서도 갈 수 있고 버스도 2정거장밖에 안 됐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교당에 갔어요. 그냥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왜 하필 고3 때? 나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학도 가고 할 일이 많은데 왜 고3 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이제 교당에 가서 법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사실 내가 교당을 워낙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교무님들이 교당 열심히 다니는 어린이들이나 학생을 보면 너 나중에 교무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교무님은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교무님도 하고 싶고 사회생활도 하고 싶고 대학도 가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교무님은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가야지 항상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당에 앉아가지고 일원상 부처님을 보면서 진리가 뭐길래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시지? 그런 생각도 하고 왜 편하게 못 살지? 뭐 이런 생각도 하다가 교무님을 딱 봤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사실 좀 참고 있었는데 눈물이 막 와르르 쏟아지면서 거의 막 기절하다시피 막 펑펑 울었었어요. 펑펑 울다가 교무님께서 그때 보성아 그러면 마음에 이렇게 마음도 안정시킬 겸 총부를 가지 않을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부요? 그랬더니 방학 곧 있으면 방학이니까 그 총부에 1박 2일 동안 무슨 훈련 같은 거 있어. 그거 한번 갔다 와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총부 갔다 와서 마음을 편하게 먹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이제 총부를 갔죠. 근데 그 1박 2일 훈련이 고3 신성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성회 훈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전무 출신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훈련인데 고3 신성회는 거의 이제 맞닿는 신성회예요. 이제 왜냐면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의 출가 성원을 갖고 있는 고3 학생들이 많이 하는 그러니까 훈련이거든요. 근데 제가 갔는데 재밌어요. 재밌는데 뭔가 찝찝해요. 이러다가 교학과 가는 건가? 그리고 계속 1박 2일 동안 열심히 이제 예비 교무님들 지도 받으면서 1박 2일 동안 막 훈련을 했어요. 하고 나서 딱 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성탑에 이제 안녕히 계세요 대준사님 저 갈게요 하고 인사를 딱 드리고 오는데 딱 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갈 거 돌아가지 말고 바로 가자. 어차피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자 해서 교학과에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서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기념품 센터에서 염주를 한 10개 샀거든요. 엄마 하나 주면서 나 원불교학과 가려고, 아빠 드리면서 원불교학과 가려고, 친구 주면서. 근데 이제 교무님께도 이제 올라가서 분당교당 가서 이제 교감님하고 교무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랑 아빠한테 이제 염주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더니 이제 아빠는 난리 이렇게 막 화가 나셨죠. 아니 내가 대학을 못 보낸다고 한들 뭐가 되겠다고 뭐 이렇게 되고,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전공 선택은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고 할 텐데 그냥 내가 제일 재밌는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이제 교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년 동안 간사 생활을 했는데요. 영광 군남교당이라는 굉장히 시골 교당에서 했어요. 근데 저는 신도시에서만 살았거든요. 강남, 분당 이런 데서만 살다가 20살 때 남들은 다 시골에서 서울 도시로 갈 때 이제 도시에서 역으로 시골로 갑니다.
근데 이제 만타원 정도준 교무님하고 이제 지금 원불교 신문사에 계시는 윤관명 교무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가 정말 시골이에요. 정말 시골인데 어느 정도로 시골이냐면 저는 그때 20년 살았으니까 20년 살면서 이렇게 그 벼 이삭 있죠. 이렇게 벼는 이제 머리를 숙인다 할 때 그 벼를 그때 처음 봤어요. 그리고 외양간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사실 소를 보고 저는 와 소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어떤 게 등심일까 어떤 게 안심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신기하게 쳐다봤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입맛을 다시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교무님께서 만타원님께서 이거 큰일 나겠네. 이제 유문역 공부를 잘 해보자. 그래서 그때 2년을 어떻게 살았나 생각해보면 굉장히 저는 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교무님께 식사를 삼시세끼 제 시간에 맞춰서 드리고 어린이 뷔페도 보고 또 그때 이제 서울에서 언니가 왔다고 학생들 과외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어 과외도 좀 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만타원님께서 20대에 공부기를 잡아야 된다. 출가를 하기로 했으면 대중사님 26에 대각하셨고 정산수 종사님 20대 이제 대중사님 만나셨고 너도 공부기를 잡아야 된다. 이러시면서 이제 정정 공부는 법타원 김희연 종사님하고 이제 1대1로 2주 동안 모시고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승산 종사님을 모시고 이제 2년 동안 2주 나눠서 1대1로 모시고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간사 간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승산 종사님을 모시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종사님이 교무님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정말 할아버지이신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지 같이. 근데 자꾸 저한테 가가지고 막 자꾸 보성아 종사님한테 뭐 여쭤봐 이러시는데 너무 여쭤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승산 종사님은 제가 무슨 말만 하시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꾸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승산 종사님이 물어보셨어요. 너는 뭐가 하고 싶어서 교무가 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얘기했어요. 저는 뭐 특수교육 쪽도 관심이 많고 뭐 외식 쪽도 관심이 많고 뭐 이것저것 하고 싶어서 대종사님 법 뭐 알리고 싶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종사님께서 다 틀렸대요. 교무는 가르칠 교자에 힘쓸 무자인데 무엇을 가르치냐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 법이요?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다 이거다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승산 종사님 뭐만 여쭤보면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고 이래서 자꾸 뭐 물어볼 게 없는데 자꾸 가서 여쭤보라고 하시니까 그냥 계속 옆에서 뭐 이렇게 쭉 우쭐 이러면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종사님께서 마지막 날 이제 식사 대접 딱 끝내고 제가 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종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2주 동안 밥 잘 얻어먹었다. 근데 보성아 설거지는 무엇이 들어서 하는 거?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들었겠죠? 또 이랬더니 무엇이 들었는 거? 그래서 다음에 올 때까지 무엇이 들었는 거를 설명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사 생활을 하면서 진짜 무엇이 들어서 내가 움직이고 무엇이 들어서 어떤 마음이 나고 이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또 공부한 게 유문염 공부인데요. 제가 되게 털털해요 성격이. 그리고 조심성이 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간사도 그렇겠지만 어디서 보성 이렇게 부르면 네 가가지고 빨리 그 일을 해결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바쁘게 살았는데 항상 저의 신발은 요쪽 다르게 있었어요. 막 여기도가 있고 저기도가 있고 막 사방팔방 다 튀어 있었는데 만타원님께서 처음 이제 유문형거리를 주셨어요. 신발 가지런하게 놓기. 그래서 그냥 신발을 가지런하게 놓는 게 아니고 놓아서 뒤집어 놓기.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뛰어가서 신발이 이렇게 놔두면 다시 돌아서 신발 똑바로 놔두고 제 것뿐만 아니라 어른들 거, 뭐 교도님들 거 다 이렇게 놔뒀었는데 그때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이제 만타원님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이 유문염은 끝내라. 다른 유문염으로 해라. 그랬더니 왜요? 저 계속하면 안 돼요. 이거 재밌는데 이랬더니 토가 떨어진 것 같다. 습관이 됐으니까 다른 유문형 거리를 찾아라. 그래서 간사 생활한 내내 무엇이 들었는 거랑 진짜 유문염을 좀 혹독하게 했던 것 같아요. 뭐 고기 안 먹기, 커피 안 마시기, 주로 먹는 거였네요. 뭐 그런 거 주로 이제 먹는 걸 제가 잘 자제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간사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무엇이 들었는 거를 자꾸 이렇게 자꾸 보고 봤을 때, 아, 내 마음이 법신불과 다르지 않구나. 대종사님께서 정전에 말씀하신 이런 장이 우주의 이치와 다르지 않구나. 약간 그 정도는 알았었던 것 같아요. 간사 생활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학교 갈 일이 남았어요. 2년을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이게 제 자랑 같지만 진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시골 교당에서. 근데 이제 정말 잘 살고 이제 학교 갈 일만 남았는데 이상하게 학교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냥 간사 생활을 하고 갈 일만 남았는데 그냥 못 가겠어요. 그냥 못 가겠다는 거 말고는 할 말이 없을 정도였는데 이제 교감님하고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죠. 못 가겠다. 그랬더니 왜 못 가겠냐? 아니 학교만 가고 고생 다 끝나는데 왜 못 가냐? 그냥 못 가겠습니다. 저 잠깐만 쉬었다가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3년을 쉬었어요. 3년을 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좀 방황을 했어요. 이 방황이 뭐냐면 전무 출신으로서 방황일까? 아니면 20대의 그러니까 미니 보성이가 였을까? 아, 분명히 나는 이 원불교 세상에 이런 데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수행인으로 살고 싶은 게 너무 확실한데 그냥 학교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내내 그냥 놨어요. 놓기도 하고, 하지만 믿음은 안 났죠. 열심히 놀고 생활하고 뭐 여러 일도 하고 지내다가 그때 제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랑 그때 기념일이었어요. 남자친구가 기념일인데 남자친구가 진짜 좋은 차를 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념일이라 막 선물도 막 받고 기분 좋게 이제 종로 쪽 낙원상가 쪽 이제 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냥 뭐 때문에 모른지 그냥 짜증이 나서 확 싸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연락하지 마! 그냥 갈 거야! 이러고 딱 차에서 내려서 그냥 이러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 눈앞에 딱 교당이 보이는 거예요. 원불교. 그래서 이제 건물 한 채가 교당이었는데 그 교당이 지금 종로교당인데 교당을 보자마자 그냥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뭐지? 그냥 나 가고 싶은 데가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하고 만타원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교학과 다시 가겠다. 그때 이제 저희 엄마 막 박수 치고 막 너무 좋다고 좋아하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5살에 교학과를 1학년으로 들어갔었어요. 제가 교학과에 입학하고 입학식 날 샀던 교전인데요. 지금도 계속 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부끄럽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 교전 사자마자 쓴 거예요. 이론 진리 안에서 대종사님 법으로 영겁을 살 수 있도록 이 교전을 공부하자. 그리고 맨 뒷장에는 이거 되게 부끄럽지만 대종사님의 전법사도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할 김보성. 왜냐면 제가 출가사원이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였거든요. 네, 대종사님께서 개교하신 거랑 제 출가사원이랑 같게 하자 해서 이제 제 출가사원이 이랬고 대종사님 법으로 이런 데도 안에서 제도받아 행복한 만큼 일체생명을 제도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공부인, 신앙하는 신앙인, 교화하자 이렇게 딱 쓰고 아침에는 조불회라고 그 정정 공부 모임이 있어요. 교학과 안에서 조불회 모임을 나가고 또 수업 받고 그리고 따로 또 초기교서 공부를 그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공부 모임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원광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거기 이제 총부랑 가까워요. 총부랑 가까워서 맨날 무슨 일 있어도 성탑 가서 기도는 하자. 대종사님께 맨날 보고 드리고 대종사님 기운도 받고 그래서 기도를 맨날 학교 오가면서 뭐 들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잠깐 제 교학과 시절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존경하는 선배님이 허석 교무님이세요. 길 가다 우연히 만난 거고 교학과 영상에서 제가 따왔는데 이제 공부하고 있는 제 모습이고요. 교학과 앞에 너무 예뻐가지고 친구 교랑 사진 찍었습니다. 제가 종법사님 모시고 이제 경산종사님께서 종법사님이셨을 때 그때 시좌를 했었거든요.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규사님 모시고 신학론, 원불교 신학론을 공부했었는데 제가 규사님 성대묘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앞에 나가서 규사님 앞에서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또 열심히 했더니 교사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족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그때도 이제 성탁 가서 기도하는데 누가 이걸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영상인데 그 제 동기들 다 됐고 이때 대중사님 생신이었어요. 가서 대중사님 성가 부르자. 그래서 다 같이 이끌고 부르고 또 저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동남풍이라고 북을 쳤어요. 북. 그리고 성탑 선고 끝나고 2학년 때 찍은 거고 또 이벤트로 또 제가 좀 산타랑 하면은 이제 복장이 잘 핏이 좋을 것 같아서 산타 할아버지 그래서 이제 그 순철 교무님하고 같이 이제 달력 사진 같은 것도 찍었었고요. 교학과 생활을 되게 재밌게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예비교무로서 이제 부끄럽지 않은 공부를 하고 전문 출신 이제 교단에서 살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이렇게 평생 전법사도로 제가 너무 행복하고 이 법을 만나서 모든 걸 하니까 사실 저는 원불교를 만나지 않았으면 저의 인격 형성과 성격에 좀 많은 지장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제가 사고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두가 사실 원불교에 맥을 대고 하고 있으니까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데 이 은혜 받은 거를 같이 전법하자 해서 교학과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실 의심이 하나가 들었었어요. 저는 사실 여자니까 지금은 정여제도가 폐지됐는데 전무 출신으로서 교무로서 제가 자꾸 교육을 받는 것보다 정여로서 교육을 받는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했고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힘이 든 거예요. 왜 나는 교무님이 하고 싶은데 물론 정여도 교무님이 되고 교무님도 뭐 다르지 않지만 왜 자꾸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그리고 그때는 힘들면 힘들수록 총부 구조실에 가면 그 댕주선님 영정이 진짜 엄청 크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108배를 하면서 대종사님께 계속 투정을 부려요. 힘들어 죽겠어요.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좀 화두를 갖고 여행을 갔어요. 2학년 때 동남아 쪽으로 여행을 갔는데 여자니까 정여로서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물론 뭐 선서식을 안 하더라도 그러면은 사실 교무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이 법에 대한 믿음이 너무 확실한데 어차피 뭐 출가로서 전법을 하는 거나 제가로서 전법을 하는 거나 이 원불교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다면 내가 굳이 출가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내가 간사 생활을 하고 교학과를 갈 때 왜 망설였는지를. 그러니까 저는 그 정여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학과 2학년을 딱 끝내고 이제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그 되게 시골에서 그 간사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예쁨을 많이 받았어요. 그 간사 생활하면서 예쁨 받은 걸로 아직도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말 거기 이게 군남은 50대가 청년이세요. 그리고 다 할매예요. 다 할매 할아버지 막 그러시는데 제가 밀가루 안 먹기 유무념을 하고 있었을 때 공사님이라고 이제 그 교도님께서 어디 잔치에 가셨대요. 잔치에 가셨다가 거기에서 있는 빵을 보고 제가 생각나서 그 휴지에 빵을 이렇게 싸가지고 교당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이 저같이 생겨가지고 보성이 생각나서 왔다 이러시는데 그때 제가 밀가루 안 먹기 유무념인데도 불구하고 그 빵은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도님들이 너무 예뻐하셔가지고 이제 교무님 몰래 저를 불러요. 보성이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딱 가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꾸깃꾸깃 이제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10,000원, 20,000원. 교무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써 이러시는데 당연히 보고는 했는데 근데 그 할머니들이 농사일 하시고 받은 돈으로 저 용돈 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그 돈이 흙 묻은 돈, 진짜 흙이 묻어있는 돈이었어요. 근데 제가 과연 이런 의심을 갖고 이러한 태도로 전법을 한들 빚이 아닐까? 그리고 잘못 살면 정말 큰 빚인데
그 마음 상태로는 도저히 빚지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졸업을 하지 않고 2학년까지만 하고 제가의 삶을 살자 그랬더니 이제 많던 정도준 교무님께서는 얘기를 다 들으시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믿음만 확실하다면 제가로서 살아도 된다. 근데 너가 제가를 하기로 했으니 또 다른 서원을 세워서 제가 서원을 세워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만타님 모시고 그 성탑에서 또 기도하면서 또 제가 서원을 또 열심히 또 세우고 제가로서 정말 교무님 못지않게 그리고 교무님들 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살아보자 해서 이제 27살에 이제 사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회에 나왔을 때 진짜 처음으로 부딪히는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때 이제 뭐 외식 회사를 다녔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것들, 또 부딪히는 것들, 공부하는 것, 그리고 회사에서 대학원을 진학했을 때, 그리고 다시 박사과정에 갔을 때, 또 제가 지금 국어 과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고등학생들 국어 그 고등학교 3학년 그 재수생들 국어를 하고 또 대학에서도 국어를 글쓰기 수업을 교양 강좌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처음 부딪히는 일인데 그때마다 정말 그 교당에서 살았던 거, 간사 생활에서 했던 것, 또 대중한리 법이 없었으면 그 새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안암교당에 온 것은 그 만타오님께서 정도준 교무님께서 이제 제가 원래 집은 분당인데 제가로 살 거면 또래가 많은 안암교당으로 가서 공부 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시는 교도님들 많으니까 같이 공부를 해라. 그래서 사실 안암교당에 오게 됐는데요. 제가 안암교당에 온 게 2015년이더라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본명은 김보성이고요. 속명은 김민희입니다. 범준교랑은 10년 아니고 3년 만에 오래 생각했지. 분당에서 계속 교당 다니다가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안암교당에 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암교당에 딱 처음에 왔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와, 나만큼 혹은 나보다 더 이렇게 신신 공부심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내 또래가. 그리고 너무 다 사심 없이 공부하는구나. 제가 지금 임도훈 교우님하고 이제 같은 단한 지 한 3년째거든요. 도훈 교우님을 보면서 사실 저는 그 교학과 생활이랑 간사 생활이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잖아요. 교단과 일단 교단의 제일 전폭적인 지지고 또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는데 사실 혼자 교당에 와가지고 정말 본업도 있고 공부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이렇게 교당에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반성도 많이 하고 감동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훌륭한 법도반하고 정말 교무님 모시고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불교를 다니면서 얻은 게 있어요. 물론 정말 많은 게 얻었지만 제일 크게 얻은 건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이 근거는 원불교죠, 당연히. 제가 정말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방황은 제 인생하고 그 원불교 안에서의 방황인 것 같아요. 그 출가를 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리고 재가를 하고 나서 선택한 그 마음. 그런데도 이 방황은 방황을 할 수 있었던 건 사실 놓고 가도 돼요. 원불교 안 믿지 뭐 이래도 되는데 간사 생활을 하면서 큰 어른 모시고 공부한 거, 또 교학과에 다닌 거, 그 많이 받았던 기도, 정말 그 교도님들의 염원, 그런 거를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 대종사님 법을 안 믿고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말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대종사님 법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밥벌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생각도 하거든요. 정말 그 일원상에 대한 신심, 또 스승님에 대한 믿음, 이 회상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이 근거 있는 자신감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딜 가나 약간 자신 있게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타입이거든요. 인싸라고 하죠, 요즘 말로. 약간 인싸기가 있는데 어딜 가나 이럴 수 있는 건 믿음을 갖고 있어서인 것 같아요. 이 회상과 교단의 믿음. 그래서 진짜 솔직히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여기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도 외롭지 않고 힘을 얻어서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됐을 때 나는 어떠하게 이제 보온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래서 제가 서원을 세우면서 했던 게 무상보시의 삶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은 공부하고 있는 단계여서 정말 이제 무상보시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만 뭐 사회적으로 명예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뭐 강남 살고 명품 메고 이러고 싶죠.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거를 교단에 다 바치면서 살고 싶어요. 어차피 뭐 전무 출신을 하기로 했으니까 반무 출신이라도 하자, 절반이라도 하자,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교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학과 공부만 하다가 외식경영학과, 정말 뜬금없이 외식경영학과 그 석사과정에 들어갔는데, 그 외식경영학과를 선택한 것도 그 군남에서 정말 유기농 식단, 그리고 정말 질 좋은 식재료, 그리고 제가 모시고 산 만타원 정도준 교무님은 정말 요리를 잘하셨던 교무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만타원님이 원불교 장금이라고 칭송 받으셨는데 그거를 이제 잘 본따 가지고 원불교 장금이 2가 되기 위해서 그때 되게 열심히 그 식사 대접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경영학과를 선택한 것 같고, 그리고 박사과정까지 오는 것도 사실 사원이 있어서 온 것 같아요. 사실 박사과정 공부할 만큼 제가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뭐 잘 알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일도 하면서 그 학비벌면서 사실 공부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아 박사 좀 안 와도 되지 뭐. 그리고 사실 지금 이렇게 공부해서 박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공부하고 싶은 이유는 뭐라도 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다 바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뜬금없이 그 고등학생들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데, 뭐 물론 제가 수능을 조금 잘 보긴 했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항상 이 교전을 책가방에 넣어놓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교전을 봤었어요. 근데 또 되게 열심히 봤죠. 네, 어릴 때부터 교전을 봐보니까 그 100년 전의 언어가 저한테 어렵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지금 그 학생회장 때 교무님이 누구셨냐면 그 박혜훈 교무님이시라고 교육부 부장 교무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린이 법회를 볼 때 굉장히 학구적으로 질문하셨어요. 자, 뭐 대종경 1품, 뭐 서품 1장 읽고 나서 여기에 주제는 뭘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뭐 저요 주제 뭐요 이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밥벌이를 하고 사는 것도 이 교전을 읽으면서 또 원불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부도 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원불교를 만나서 강연을 하라고 하셔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원불교는 뭐길래, 그리고 난 또 뭐길래 어떠한 인연으로 이렇게 원불교에 오게 됐나. 저만의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전생에 정말 그 좋은 스승님 모시고 공부하고 있었던 것도 전생도 있고, 많은 은혜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고 지내지 않았나, 또 그 기운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 믿음을 갖고 살지 않을까,
아니 살지 않을까가 아니고 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끄럽지만 저의 그 출가를 하려고 했다가 다시 재가를 하게 된 거, 또 간사 생활을 했던 거, 또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렸는데요. 청년 교도님들은 맛있는 밥이 먹고 싶거나 맛있는 커피가 드시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맛있는 밥과 커피를 사드릴 수 있는 한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박사 과정이 끝나고 박사를 취득하면 이제 외식 경영이니까 좀 교단의 일을 하고 싶은데요. 그 시골 교당에 되게 좋은 식재료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 그 시골 교당에서 해 드시는 식사, 또 거기에 이제 그 특산품들 있거든요. 좀 인프라를 구축해서 또 원불교 그 유기농 그 음식을 좀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역량이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 회당 안에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하고 살겠습니다. 네, 이상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세훈 조인교무님께서 이론상 서원문 두 번째 시간으로 단전 토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이론상 서원문 두 번째 시간으로 단전 토굴이라는 부제로 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설교 때 숙제를 내드려서 숙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이론상 서원문 3독 이상 일심으로 하고 계시겠죠? 예. 일심으로 실행하셨던 분들 감상을 제가 간접적으로 저한테 이제 전해 들으니까 벌써 생활의 변화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저녁 심고 이후로 이론상 서원문을 일심으로 3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선 시간에는 의두연마 시간에 이론상 서원문을 내용을 가지고 의두연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두연마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숙제를 잘 하셨던 분들은 앞으로도 이론상 서원문 3독을 꾸준하게 해주시고, 혹시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이라도 지금부터라도 꼭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론상 서원문과 관련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숫자가 20, 23, 11, 49, 306이라는 숫자가 5개 있어요. 이 5개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몇 개는 알겠고 몇 개는 모르실 것 같아요. 네, 답을 알려드리면은 20이라는 숫자는 원기 20년에 총부 대각전을 건축하고 처음으로 정식으로 불단의 신불 이론상을 봉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처음으로 이론상을 정식으로 봉안한 때가 원기 20년. 그리고 이제 23이라는 숫자와 11이라는 숫자, 49라는 숫자는 원기 23년 11월에 회보 49호에 신불 봉안에 대하여라는 내용으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직접 지으신 법문인 신불 이론상 내역급 서원문을 발표를 하십니다. 23, 11, 49라는 것은 처음 이론상 서원문을 제자들한테 발표한 것과 관련된 숫자죠. 원기 23년 11월, 그리고 회보 49, 그리고 306이라는 숫자는 이론상 서원문이 총 306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 23, 11, 49, 36이라는 5개의 숫자는 이론상 서원문과 관련이 깊은 숫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기 23년도에 대종사님께서 직접 지으신 이론상 서원문은 지금의 이론상 서원문과 똑같을까요? 변화가 좀 있었어요. 원래 이론상 서원문 제목이 신불 이론상 내역급 서원문이었습니다. 이론상 서원문 한번 일심도 테스트를 위해서 외우시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종사님이 직접 지으신 거예요. 말도 그 당시 말투입니다. 이론은 언어 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불성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야,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정계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애로 혹은 해생어원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차 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과 은혜는 얻을지언정 강급과 해독은 얻지 아니하기로써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여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이게 이제 대동사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말투가 좀 남아 있죠. 맞춤법이라는 것은 뭐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과거의 신불 이론상 내역급 서원문과 현재의 이론상 서원문을 비교해 보았을 때 수정되거나 첨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맞춤법 정도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좀 바뀐 거.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5개가 있습니다. 5개. 일심으로 이론상 서원문을 외우신 분들은 바로 드러났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목이 바뀌었죠. 신불 이론상 내역급 서원문에서 이론상 서원문으로 바뀌었어요.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뭐가 바뀌었을까요? 불성이 성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법신불 이론상을 이 신불 이론상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얻을지언정, 그죠? 이것이 얻을지언정이 입을지언정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의미가 있는 바꿈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이론으로 합하도록 해서 이론은 세성이 합하도록 해서 네 번째까지는 문구가 바뀌었다면은 다섯 번째는 새로 첨가가 된 거죠. 체성이란 단어가 없었잖아요, 그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료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 제자분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제목이 바뀐다는 것은 제자들이 제목이 너무 길다 그랬대요. 예, 그래서 바뀌었다는 것이 제일 많이 이제 되는 겁니다. 예, 제목이 너무 길어서 바꿨다는 것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왜 바뀌었냐면은 그 용어가 보편적인 용어가 좀 덜 됐고 그 시대에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었다. 신불보다는 불성보다는 성품이란 것이 좀 더 보편적인 용어였다라고 해서 바꿨다는 설과 또 하나는 그 당시가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라 한국의 출판물들은 검열을 아주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원불교도 아주 강하게 받았는데 통과가 되려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천황에 대한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황은이 들어갔었죠. 사은했을 때 처음에 사은했을 때 황은을 빼니까 말이 많았거든요. 천황에 대한 은혜가 들어가거나 두 번째는 일본도 불교를 존중하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법신불이라는 것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신불 이론상이 아니라 법신불 이론상으로 바뀌는 것은 불교적인 용어를 넣을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설은 조금 이제 힘을 잇는 것은 그랬으면은 다시 일제 강점기가 끝나면 원래대로 신불 이론상으로 하거나 불성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 보면은 원래 이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급과 은혜는 얻을지언정을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그리고 강급과 해독은 얻지 않기로서를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라고 해서 얻지가 입지로 바뀌었어요. 얻지하고 입지는 큰 차이죠. 얻지는 자력이에요. 그죠? 입지는 타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선진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론상 진리의 신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입지로 했다라는 말이 있고요. 진강급과 은혜가 자력의 힘만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타력의 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얻지를 입지로 했다라는 설들이 있습니다. 가장 신뢰성 있는 것은 서태산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순서 알기 어려우나 강연히 말하자면은 자력으로 구하는 중 사은의 도움이라. 그러니까 자력으로 도를 내가 이룬 줄 알았더니 깨닫고 보니까 사은의 도움이었다라고 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얻지를 입지로 바꾼 이유가 그 안에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선지님도 계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여 이론으로 합하도록을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 해서 체성이란 단어를 삽입했는데 체성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은 체성이란 사물에 변하지 않는 성질, 그래서 사물의 본질을 체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성이라고 해요. 사물의 본질을 체라고 하면은 그 성질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론으로 합한다보다는 이론을 체성에 합한다 라고 바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선지님이 계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론상 서원문은 대종사님께서 온갖 공을 들여서 친제하셨고 그 이후로도 3년간의 수정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론상 서원문으로 된 거죠. 서태산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서원문을 처음에 일반한테 공개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회상이 앞으로 어떤 박해가 있고 우리 회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론상 서원문만 남아있으면 다시 회상을 펼 수가 있다. 우리 회상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없어지더라도 이 이론상 서원문 하나만 있으면 다시 회상을 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론상 서원문이라는 것은 보통 부처님이 하신 것은 경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는 이론상 서원문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경이라고 붙이는 것은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쓴 것을 경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래서 대종경이라고는 하죠. 근데 이론상 서원문은 그 경보다 가치가 떨어져서 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은 겸손한 표현이죠. 내가 직접 친제했기 때문에 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서원문이라고 한 거죠. 반야 심경이라고 하잖아요. 짧은 것도 이론상 서원경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겸손한 표현인 겁니다. 문. 대종사님의 겸손한 표현은 또 이론상 서원문 안에도 들어가 있죠.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대종사님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이 되잖아요. 너희 어리석은 중생은 하지 않으셨잖아요. 보니까 이제 포함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론상 서원문은 대종사님의 서원이고 나의 서원이고 현재 부처님의 서원이고 미래 부처님의 서원이고 우리의 서원이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를 느끼면서 독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구로 들어가서 오늘은 언어도단의 입정처만 가지고 할 거거든요. 언어도단의 입정처는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입정의 자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말로써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천적으로 이 장님한테 흰색을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알려주시겠습니까? 후천적인 장님이 아니라 선천적인 장님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처음에 흰 눈을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님이 차디 차네 흰색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소금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부시럭부시럭하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흰색에 대해서. 다음에는 흰 강아지를 갖다 주니까 복실복실하네 라고 흰색을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는 하얀 천을 갖다 주니까 보들보들하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도님들은 선천적인 장님한테 흰색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언어도단의 입정처 자리가 열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각종생이라는 선생이 있는데 이론상 밑에 글자가 하나 써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대종사님 당대 때 고불미생전 응연일상원 석가유미해 가석기능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고불미생전 응연일상원 석가유미해 가석기능전. 해석해 보자면은 과거의 부처님들이 이 세상에 나기 전에 이미 이론상의 진리가 뚜렷하게 있었다. 이것이 고불미생전 응연일상원이에요. 대종사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론상의 진리는 있었다. 석가유미해 가섭기능전.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뜻을 확실히 알지 못했거늘 가섭존자가 어찌 후세에 전할 수 있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자리가 이론상 자리인데 그것이 언어도단의 입정천인데 부처님께서 그 자리를 몰라서 못 전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몰라서 못 전했다가 아니라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다 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언어도단의 입정처라는 것은 알고 모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분별, 지식, 경험, 관념을 다 놓아버려야지 들어갈 수 있다. 언어란 것은 불완전합니다. 제가 박세훈인데 박세훈이라고 저를 부르면 온전한 박세훈이 다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 말에 있진 않은데 옛날에 조주선사에게 도를 물으면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차만 홀짝홀짝 마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마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이 도가 이론상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면 차를 마시는 거예요. 왜 차를 마실까요? 차를 마시는 사람만 차 맛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차 맛을 제가 우리 교도님들한테 알려드리면 정확히 전달이 될까요? 언어도단의 입정처도 입정처의 맛을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차 맛은 지금 이 차를 마시는 사람만 알지 이 차 맛이 쓴지 단지 달콤한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조조스님한테 물었을 때 조조스님이 차를 마신 것은 네가 직접 경험해봐라. 차를 마셔라. 차가 맛이 어떤지 묻지 말고 차를 마셔라. 이론상 진리가 무엇인지 묻지 말고 입정차 자리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조조선사는 도가 무엇인지 물으면 차를 마셨어요. 덕산선사는 어떻게 했어요? 몽둥이를 팼습니다. 도가 무엇이냐 물으면 몽둥이를 때렸어요. 옛날 참 도인되게 쉬운 것 같아요. 예. 차 마시고 몽둥이 때리면 도인이 돼서 유명해집니다. 예. 지금 같으면은 우리 안암교당 해도 교화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예. 단원들한테 불공을 하고 수십 번 전화를 해도 교당 한번 오기 힘든데 지금 덕산 스님 같이 몽둥이로 때렸으면 아마 남아있을 교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남아있었죠. 덕산 선사가 몽둥이로 때리는 속에 진리가 있는데 차 마시는 것과 비슷해요. 제가 몽둥이로 우리 교도님을 때리면은, 그리고 제가 종보사님한테 혹시 이제 도가 무엇입니까 해서 몽둥이로 제가 맞으면은, 제가 몽둥이로 맞는 제 모습을 보는 교도님이 아프세요? 제가 아파요? 몽둥이로 맞는 사람이 아프잖아요. 보는 사람은 아프지 않죠. 몽둥이로 맞는 사람은 아파요. 그러니까 직접 맞은 사람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직접 차 마신 사람이 차 맛을 알고 맞아본 사람이 아프다는 거예요. 언어도단의 입정차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깨닫지 않고 백날 들어봐야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언어도단의 입정차를 설교 시간에 이론상 서문이나 설교를 1000번, 10,000번을 해도 그 자리를 한 번 맛본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가는 바람 소리와 다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조선사는 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차를 마셨고 덕산선사는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차를 마신 사람은 차 맛을 알았고 몽둥이로 맞은 사람은 그 아픔을 알았죠. 선을 한 사람은 입정처 맛을 알 것이고. 우리 대종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리품 13장에 나와요. 오늘 같이 봉독하셨는데 대종사님이 예를 드시죠. 옛날 어느 학인이 스승에게 도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에게 가르쳐 주어도 도에는 어긋나고 가르쳐 주지 아니하여도 도에는 어긋나나니 그 어찌해야 좋을꼬 라고 하고 나서 제자들한테 이 뜻을 알겠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한 명도 대답을 하지 못해요. 답답해요, 대종사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죠? 밖으로 나가셔서 흰 눈이 가득한 뜰에서 직접 눈을 치웁니다. 이렇게 석가래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뛰어나와서 말리면서 내가 치우겠다고 갑자기 눈 치우시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한 말씀하시죠. 나의 지금 눈을 치는 것만은 눈을 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들에게 현묘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노라. 이해되십니까? 한 소식이 오시는지? 똑같아요. 아까 조조선사가 차 마신 거하고 덕산선사가 몽둥이로 때린 거하고 대종사님이 눈을 치운 거하고. 더 가르쳐 주려면 이제 언어도단의 입장차를 머리로서 가시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화두를 가지십시오. 네, 의두연만을 해보세요. 근데 저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청년이나 일반 교도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청년들이 견성이 뭐냐고 저한테 물을 때가 있고 성리가 뭐냐고 물을 때 있을 때 제가 망설여요. 몰라서 망설이기도 하지만은 들어서 아는 것은 참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들어서 이해한 것을 가지고 내가 깨달았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는 것을 상당히 고민합니다. 들어서 어설프게 이해하면은 구도의 열정이 식어버려요.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언어도단의 입정처는 의두연마를 통해서 직접 맛을 봐야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서 얻으면 안 돼요. 대종사님 같이 큰 성인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고 힘들게 도를 구하셨습니까? 그리고 해가선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팔을 칼로 잘라서 달마대사한테 보이면서 진리를 찾고자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정도의 각오까지는 하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최소한 도를 배우는데도 상식이 있습니다. 기본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서 도를 이해하겠다, 설교를 들어서 도를 알겠다 하는 것은 놔야 돼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문자로 공부해서 말로 들어서 맛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조조스님이 어느 날 약산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약산은 당대의 대선지식인 석두휘천의 법을 이으신 분인데 조주는 선사는 약산선사에게 물었어요. 누가 불법의 큰 뜻을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약산선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개 아가리를 닥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대종사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제가 개 아가리를 닥쳐라고 했으면 아마 저 신고했겠죠. 이제 언어폭력으로. 개 아가리를 닥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당시에 중국에서는 개를 마을에 많이 풀어놓고 키웠어요. 그러니까 개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은 거예요. 주인이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아가리라는 것은 여기저기 법을 구하러 다니는 당시 수행자들을 비판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수 스님께서 당시 수행자들의 이런 모습을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 같고 헛개비 같은 허공꽃이 헛되이 붙잡는구나. 마치 양처럼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입에 주워 넣어서 어쩌자는 것인가. 나 역시 말하리라. 개아가리를 닥치라고. 나라고 여기면 더럽고 나라고 여기지 않으면 깨끗하다. 그렇게 사냥개처럼 얻어먹으려고만 해서야 불법을 어디서 찾겠는가. 천사람이고 만사람이고 모조리 붙여 찾는 놈들 뿐이니 도인은 한 명도 찾을 수 없구나. 우리도 좋은 말과 좋은 글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좋은 설교와 좋은 글만 찾아다니는 분이 많아요. 유튜브 찾아가면서 설교만 계속 찾고 다녀요. 좋은 책만 많이 찾고 다니는데 그것은 구걸하는 수행자죠. 부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수도를 해야죠. 공부를. 그래서 우리는 구걸하는 수행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언어도단의 입정처를 글로 읽고 말로 들어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직접 맛을 보아야 합니다. 언어도단의 입정처의 맛을 보기 위해서 선을 해야 합니다. 자선을 통해서 적적성성한 극락의 맛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괴롭고 힘들 때 언어도단의 입정처 자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좋다는 것도 없고 싫다는 것도 없고 모든 상대가 끊어진 그 정멸궁의 자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쌍서원문 강의로 유명한 시타원 종사님께서는 적적성성한 극락자리 언어도단의 입정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단전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대산 종사님께서는 단전토굴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양을 하여야 한다. 수양을 한 사람은 숨소리만 들으면 알 수 있다. 수양을 못한 사람의 숨소리는 가슴에서 헐떡거리고 수양을 많이 한 사람은 단전에서 숨이 나온다. 순역 경계를 당하더라도 단전 토굴에 숨을 들이쉬어 마음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단전에 탁 하고 마음을 부리면 그동안의 영구가 되어진다. 세제를 섞은 물에 빨래를 넣었다가 꺼내어 맑은 물에 헹구면 깨끗해지듯이 단전 토굴에 넣었다가 꺼내면 하얗게 된다. 전 인류 가운데 몇 사람이나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명예도 재색도 다 초월해서 단전에 집어넣어 버릴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무문관이다.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경계를 만날 때 다르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은 단전 토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단전 토굴을 만든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좌선을 해야지 단전 토굴에 들어갈 수 있죠. 좌선을 안 하면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선을 하지 않으면. 네. 아침 저녁으로 단전주를 하고 경계를 당해서 단전주를 하자는 것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법회 때는 이런 쌍서원문 3독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엔 또 다른 제안을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단전주를 하고 단전 토굴에 들어가고 경계를 당해서 단전 토굴에 들어가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억울한 경계를 당해도 단전 토굴로 들어가고 화나는 경계를 당해도 단전 토굴로 들어가고 원망심이 일어나는 경계를 당해도 단전 토굴로 들어가고 동하고 정하는 사이에 단전 토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극락자리, 언어도단의 입정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언어도단의 입정처 자리를 제 설교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침 선을 통해서 단전 토굴로 들어가시고 경계를 당해서 한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 한 마음을 단전에다 둬서 다시 단전 토굴로 들어가는 단전 토굴 극락에서 언어도단의 입정처 자리를 느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고드리겠습니다. 4월 첫 번째 주까지 다음 주까지 영상 법회로 함께합니다. 오늘처럼 일요일 오전 10시에 다음 안암교단 카페에 접속하셔서 같이 시청하시겠습니다. 법회를 시청하신 후에는 감상을 댓글로 달아서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법회는 일반 나인명 교도님의 대종경 나의 본문 강연이 있고 전성욱 교우님이 설교하겠습니다. 수요 봉방 잘 보고 계시죠? 목요일 저녁에 안암 카페의 동양송에 올라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감상이나 소감, 질문 등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출석 체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공중의도를 공부했고 다음 주에는 세전 제6장 국가 치교의도를 공부하겠습니다. 교도님들 모두 몸과 마음 건강히 잘 챙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곧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5째 주 영상 법회를 마칩니다. 공부 잘합시다.